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새벽을 깨워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보내며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기억하며 감사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에 집중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이기적인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각자가 하나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내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이 기쁜 날 온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찬송과 예배를 올려드리며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해주세요.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포함한 다음 세대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각자가 삶에서 만나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듣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고 목사님께도 성령의 충만함과 늘 건강을 주셔서 생명의 말씀, 은혜로이 잘 선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줄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천승범 학생 나오셔서 성경 묵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묵독 후 담임 목사님께서 화해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순절 40일째 되어지고
고난주간 마지막 토요일 새벽입니다. 또한 하루 지나면 이제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무엇보다도 토요일 날 알람도 놓쳐서 못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새벽에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게 되어져서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대해서 한 주간 생각하면서 오늘 화해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은 관계의 단절을 느낄 때 불안해하지요. 관계의 단절을 느낄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갈등 때문에 모임에서 떨어져 나가고 교회에서도 떨어져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관계의 불편함인데, 특히 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단절, 큰 영향을 주고받게 되어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나의 내면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너의 관계, 이 관계가 깨어지면 빨리 회복되어야지 되는 거지요. 관계가 커다란 사건들로 인해서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들, 어쩌면 두 사람 측에서 볼 때 한 사람은 잘 못 느낄 수 있는, 한 사람만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금이 가고 깨어지고 단절되어지는 모습들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나의 내면과의 관계, 또 나와 너와의 관계,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힘,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하지요.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오늘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로 이해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중재자. 그래서 서로 소통이 되지 않을 때, 서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관계가 깨어질 때 이 양측을 도와주는 중재자가 필요하지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중재자는 양쪽 입장을 다 이해하는 자이어야지 되지요. 중재자는 양쪽 모두와 대화가 가능한 자여야지 되지요. 중재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인간이 되셨습니다. 중재자인 예수는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셨다. 게다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므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세상 한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도 있고 인내할 수 있게 되어진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된 것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은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중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하신 은혜를 알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진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있고 항상 주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는 이런 은혜 아래 거하게 되어진 것을 축복합니다. 중재자 예수님은 양쪽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셨는데, 중재자 예수님은 세상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화해를 이루기 위해 세상에 오신 분이 하신 일, 죽음이라고 하니까 놀라지 않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중재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냐? 죽음. 그리고 이 예수님의 죽음이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중재자로 세상에 오신 분이 죽으셨다. 우리가 착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을 때가 아니고, 죄가 멈추어졌을 때가 아니고, 여전히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죄에 고집 부리고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이 놀라운 사실이지요.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거다라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나 때문에 죽으셨다. 지난 한 50여일간 현수막에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현수막을 달아놓게 되어졌는데,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했다는 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하는 것은 화평을 이루고 섬김의 삶을 사는 축복의 지름길인 거지요. 중보자 되신 예수, 예수님의 죽음, 관계의 회복, 그리고 더 나아가
화평을 이루고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중보자가 되셨고, 중보자에 하신 일은 죽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실현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되어진 거지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게 하신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죄라고 하는 장애물이 사라지게 되어졌고,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진 거지요. 사랑, 의로움, 화목, 구원, 기쁨,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도 주어진 환경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선물을 기억할 때 항상 기뻐하자. 항상 기뻐하자. 죄로 인해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기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자. 더 가까워지자. 더 많은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주지 말고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에 있어서도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이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가까워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진 선물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을 전염시킬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시킬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화해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보자 예수, 예수의 죽음, 죽음의 결과, 관계 회복, 죄의 장애물 제거, 우리는 이 사실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지요. 죄로 인한 관계의 단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해결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십자가 사건을 온전한 마음으로 믿는 거지요.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
그리스도의 죽음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평안함이 임하게 되어질 겁니다.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불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은혜가 주어질 겁니다. 사순절 마지막 40일째 제15차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시간에 십자가 사건, 세상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능력, 새롭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 율법에서 은혜의 의, 믿을 수 없는 진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 세 개의 십자가 앞에 나의 십자가의 의미,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중보자 되신 예수, 예수님의 죽음, 그의 결과는 하예의 기적을 이루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그래서 온전히 받아들일 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평안함이 주어질 것이고 불안은 다 사라지고 자유함이 주어지게 되어지는데, 이 평안함, 자유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히 십자가, 이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기까지, 아니 그것도 참혹한 십자가의 형벌로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엄청난 사랑. 그러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내 죄가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와야지 됐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말로 하지 않고 친히 고난당하고 죽기까지 우리의 죄에 대한 심각함들을 깨닫는 가운데에 다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이 사실을 알기에 더 하나님과 가까이,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고 이 기쁨을 온 인류, 온 우주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기쁨의 전도자, 기쁨을 전염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중보자 예수를 만나고 중보자 예수가 하신 일들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죄의 문제가 사라지고 죄값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더불어 온 인류가 이 은총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쁘게 부활주의를 맞이할 수 있는 은총 가운데 우리 지산 믿음의 공동체가 축제의 부활주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고 또
관계가 서먹서먹했던 분들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주어지도록 이 아침도, 이 새벽도, 이 사순절의 은총, 고난 주간의 특별한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절기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고난 주간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또 일일 금식으로 참여하며 요한복음 필사를 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난,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는 은혜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케 해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고백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로 응답하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합평케 하는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기쁨이 주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각종의 선물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또 영상을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주님께서 하늘에 쌓아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에 응답하며 감사하는 삶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저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 속에 하늘의 상급을 쌓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멋진 부활주의를 전도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새벽을 깨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더 가까워지는 시간, 은혜를 받게 되진 우리 스스로를 격려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축복하는 박수하겠습니다. 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믿음의 공동체, 지산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동반자된 신앙인,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 사람들이 함께 순서를 맡고 또 기도하면서 또 이 새벽을 준비하고 깨우고 또 새벽에 차량도 운영하게 되어지고
하게 되어졌는데 수고하신 분들 또 반주로 새벽에 은혜를 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가 영광을 올려야 드려야 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래서 합평케 하는 자로 이 사명을 가지고 깨어진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회복되어야지 됨을 알려주고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또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이 부활의 기쁨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에 모든 성도들이 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고 주님의 날 부활주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